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모두 모여 예배드리게 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의 피의 공로입니다.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주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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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고 복된 길이고 진리고 소망이라 했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자,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주일 아침 구별되어 아름다운 귀한 성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온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저희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홍수, 지진, 천재지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정자들과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북한, 이스라엘, 미국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정직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님 충만케 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남가주 세소만 교회입니다.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 회개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꼭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랜 육신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마음이 상한 자, 어려운 가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시오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며 또 그분의 행하심을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고백이 지금 찬양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잘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드린다는 게 이게 포장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게 뭔지를 우리로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I surrender, 서렌더 하는데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찬양할 때 계속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만 살면 되겠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우리 뭐라 그러면 잔소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줘도 잔소리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부르는 찬양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한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 찬양의 고백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랜만에 저희 큰딸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국정 집사님 앞에 계신 분,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인사하고 찬양으로 함께 환영할 텐데,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이 어려움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진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자연재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모를 소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실시간으로 우리 자꾸 듣기를 원하잖아요. 듣기를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한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싶어서, 기쁜 소식을 들으면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서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듣지 마시고 들은 것 중에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만 듣고, 다른 소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듣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좀 절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통하여 더 깨어 기도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정직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묵과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주의 복음을 들고 그 능력을 누리며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동포 북한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사 그 땅에도 주의 평화가, 주님의 복음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선교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미국을 나타내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라, 복음의 참된 능력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 함께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전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 있게 하시며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예배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공급받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자랑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뻐 흠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들은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본 대로 전하며 또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둠과 거짓과 부정부패가 다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거룩과 평강과 능력과 정의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사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도 임하고 남과 북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함에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미국을 드러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이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걱정, 염려, 두려움, 어두움, 거짓된 것들, 질병들, 고난들,
그리고 방황함들이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회복과 능력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거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쓰임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동시에 방해가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면 가장 까탈스럽고 또 방해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한 아내가 20년, 30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도 열심히 한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전에는 술만 마시고 담배만 피고 도박하던 사람이 다 끊고 선한 일에 도움을 펼치며 또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적당히 믿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위해서 기도했지 그렇게 열심히 믿으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 남편이 말합니다. 나 예수님 좋아서 믿는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술이 끊어졌잖아. 내가 끊은 게 아니야.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남 험담하는 거 끊어졌잖아. 예수님 믿으니까 내 도박이 끊어졌잖아. 그거에 감사해서 내가 나누는 거야. 당신이 기도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 그게 얼마나 고맙고 좋은데. 근데 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 멀리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의 복음 전함을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방해하고 어렵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기를 어렵게 하는 것에 힘듦이 아니라 복음이 방해받는 것에 대한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렇게 오늘 말씀에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대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의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구원받음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속임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 열심히 안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헌신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하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음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선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이단이 활개를 치고 우리가 혼돈과 혼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지나가면 그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처음부터 죽임을 당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따를수록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함성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생명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었던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세상 권력과 결단코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값진 고백이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면요, 내가 뭐 한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 나니까. 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내 실력이에요. 내 재주예요. 내 능력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더 권력과 부귀와 명예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로 말미암아 첫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참 쉽더라고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순수함, 그 순종함, 그 겸손함, 그 성실함,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 나 알아. 내가 예수님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아는데, 그로 말미암아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셔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고요, 인정해 주시고요, 높여 주시고요, 회복해 주시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때 더 성령님 충만을 구하시고 주님을 힘써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잊혀지는, 그리고 외면당하는 것에 힘들어하는 흔적이 없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슬그머니 멀어졌어요. 나를 멀리하고 나를 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세요?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세요?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게요, 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안 아파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내 말 안 들을 때는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안 들을 때는 어떠세요? 그래, 네 삶이니까 네가 듣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다 내 관계예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마음 아팠던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건 별로 상관치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송두리째 흔드는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다시 참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방황의 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전할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그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에는 배달 사고가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인 척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세요? 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왜 내가 높아지려고 하세요? 왜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되면 돼요. 대한민국을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죠. 전환을 걸어요. 띠띠띠띠띠. 짜장면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짬뽕을 갖고 왔어요. 뭐라 그러세요? 반납. 다시 짜장면 갖고 오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재주, 지식, 재력, 권력,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배달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배달에 실패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방해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귀신같이 방해해요. 거기다 꼭 뭔가를 첨가시키려고 그래요. 사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예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해석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장 먼저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선봉에 서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함께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방해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내부의 적이라 그러죠. 주님의 일을 하면요, 왜 이렇게 은근히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경쟁이 있어요. 그냥 보이지 않게 그런 거를 슬그머니 집어넣어 갖고요, 정말 순전하게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자꾸 건드려요. 방해하고요.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요.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든지요, 내가 나야 돼. 내가 누군데.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안 하면 되나 봐라. 내가 안 하면 그 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시기심 생기거나 경쟁심이 생기면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에 왜 이 생각이 들었지? 마귀가 이렇게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밤에 와서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요,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동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도 부족해요. 사실은요. 우리는 영원토록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바울이 깨달았나? 그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계시받았다고 말해요. 배운 것 아니고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가장 총망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한국에서 말하면 스카이 대학에서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최고의 인정받는 학생으로 장래가 촉망된 가장 똑똑하고 지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교수들이 지원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살았는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혈통 중에 가장 고귀한 혈통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직계 지파로서 그리고 가장 열심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모를 때에도요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롭게 할 만큼 뭐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런 게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남부럽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어도요 소용없어요. 나 알아. 그 이거야 저거야 다 잘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요즘 기도가 해야 할 굉장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신학생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 믿으세요? 그러면 다 순종하시는 거거든요. 다 내가 원하는 거 믿잖아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순종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순종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많이 사역했고요. 60년, 70년, 90년 예수님 믿었는데 봉사하다가 뭐 조금만 삐끼면은 그다음에 다 뒤집어지시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화내고 내가 뭐 이거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 스스로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요 구원받은 거 흔들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거나 오래전에 만났는데 이제는 그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요 날마다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날마다 만나지 않고는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못 삽니다. 옛날에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삶, 오늘 이 순간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복음은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성경 공부와 세미나를 참석해서 배우거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다고 또 성경 공부 세미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꼭 그다음 문장 하나 갖고 또 다른 해석을 하시려고 그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자꾸 알고 있으니까요. 지식은 많아지니까는 입은 커져요. 귀는 커지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요. 판단은 잘하고 정죄는 잘하고 분석은 잘해요. 그런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날 가짜가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길이 있어요. 진짜가 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가짜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로 사세요. 가짜 꽃하고 진짜 꽃하고 구별하는 거가 간단하더라고요. 새가 벌이 모여드는지 안 모여드는지 보면 돼요. 아무리 진짜 같은 가짜가 있었는데요. 가만 보세요. 1년 365일 벌이나 새가 한 번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꽃이에요.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요. 근데 꽃이 피어 있다면, 살아있는 꽃이라면 지켜보세요. 벌이나 새가 반드시 다가갑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벌입니까? 새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보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시계추처럼 뭐 그렇게 확인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같이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만난 사람과 나는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그거 쭉 적어보시면 내가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의로워지면요, 구원받으면요, 내가 변합니다. 다른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어. 아니요. 예수님 만난 증거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갖고요,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의 귀로 듣고 주의 몸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해갖고 내가 다르게 대했는데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당신 내가 변해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안 변해 그래요? 이거 벌써 희미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주의 손길로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받고 그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변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변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만 변하면 돼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증거,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 거듭나면요,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래 네 이름 전해라, 김성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지혜를 주노라, 재물을 주노라, 권력을 주노라,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 지식, 경험, 경륜, 능력, 재물, 권력,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전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이전에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나 모르겠어, 뭐 하고 살래요? 물어보면요, 나 모르겠다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도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 책임지셔,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너 어디로 갈 건지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해 주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미 너에게 맡겨주었다. 바울은요, 예수님 알기 전에도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내었다. 예수님 믿어서 열심히 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이제 나 마음이 평안하니까 자유하니까는 나 몰라. 그러냐 될 대로 되라는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한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요, 선글라스를 쓴 것과 같더라고요. 빨간 거를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파란 거를 쓰면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의심에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도 믿음인 거 아세요? 뭐든지 다 의심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불안의 믿음이 있어요. 뭐든지 불안해요. 두려움의 믿음이 있고요, 걱정의 믿음이 있고요, 판단의 믿음이 있고요, 시기의 믿음이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경의 믿음이 무슨 안경의 믿음을 주셨습니까? 사랑의, 소망의, 믿음의, 섬김의, 용서의, 함께함의.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정의와 공의가 달라지잖아요. 어둠을 믿으면요, 어둠이 정의와 공의가 되고요, 빛이 불의와 악이 돼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믿음이 되니까요, 부정부패가 공의와 정의가 되고 정직과 공의가 불의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조상의 전통에 매여 죄의 기준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들이 멸망당할 사람이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법이었고 그것이 공이었어요. 이것이 영적 무죄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세상이 믿음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한편에서 그러한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돌이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왜 이렇게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어요? 언제부턴지 내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실력, 내 생각, 내 믿음 생활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기준이 되어갖고요, 다
내 식으로 내 눈으로 판단해요. 옳으니 그러니.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할 때요, 틀리는 것처럼 들려도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을 쉽게 그렇게 정죄하지 마셔요. 주님께서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기다리세요. 누군가 나 판단하는 거 싫잖아요. 여러분 왜 말하다가 싸우세요? 내가 말한 거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상대는 그게 틀리다고 말할 때 왜 화를 내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내 기준으로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뭐예요? 화내지 마세요.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해서 뒤에 가서 모함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내 말을 들어줬는데 왜 나는 남의 말을 안 들어줘요? 자신의 모든 행동은 정당하고 공의롭고 다른 사람의 모든 행동은 불의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안다고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거 아시죠? 힘 있는 사람이 더 화 많이 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더 화 많이 내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화 많이 내고요. 경험 많은 사람이 더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요, 잠잠하기나 해요. 듣기나 하고요. 근데 뭔가 좀 들었다 그러면요, 남말하면 중간에 끊고, 뭐 또 좀 돈 있다 그러면요, 뭐 무시하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수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만날 계획도 마음도 뜻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세상과 주변의 환경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했던 사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거는 바울이에요. 바울만 바뀌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결정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고 계세요? 어떤 분 그러다가 나 아무도 안 만난다고. 그분은 누구 만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만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내 함정에 빠져서 내 늪에 빠져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맹맹맹맹 도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물한 개구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새로워졌다니까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행복하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니 풍랑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시련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핍박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나는 새로워져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다고 늘 만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랫동안 얼굴 보고 있다고 횟수가 길었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부부 보세요. 50년 60년 만났는데 보세요. 60년째가 제일 힘든 관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일 좋았던 때가 처음 연애할 때.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멀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식 표현 있잖아요. 이 화상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만나서 그래요. 같이 얼굴은 보고 있는데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3년 동안 주님과 먹고 마시고 모든 기적을 보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옆에 자고 있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밥을 오랫동안 많이 먹었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믿음으로 만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람도 만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야 사람을 만나는 법을 알아요. 왜 지금까지 내 옆에 사람이 없는가? 왜 여전히 나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외롭고 고독한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길이세요.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이 생명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하여 섬긴 모든 것이 지치고 힘들고 언제까지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로 이 일을 섬기게 하시니 저로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니 저로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괴수 같은 저를 주님 살려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으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찾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했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세워주셨습니까? 주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 찾으세요. 먼저 주님이 나 세워주셔서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나서지 마세요. 먼저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물으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그분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들 것 같은 사람 아니요. 그 사람들 곧 다 떠나요.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름답게 쓰다가 제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십니까? 왜 첫 마음을 잃어버리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놓쳤기 때문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일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물 들어왔을 때 일해야 된대요. 노져야 된대요.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근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 물을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일하다가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돈 보다가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성공 바라보다가 예수님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건강 찾다가 주님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분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자유인이세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종입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의 정욕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남은 날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온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한없는 더 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